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침에 돋는 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돋는 풀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구절이죠. 보통 우리가 아침 그러면 이제 어떤 이미지, 어떤 심상이 떠오르십니까? 아침, 그러니까 저녁에 비해서 아침은 새롭다, 밝다, 또 생명이다.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말, 한국어, 우리말에 떠오르는 그런 심상, 이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돋는 풀, 그러니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밝고 빛난 어떤 다음 세대, 새싹, 젊은 세대, 이런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앞뒤 빼놓고 아침에 돋는 풀, 이 말만 들으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시편 90편에서 말씀하는 아침에 돋는 풀, 이걸 이제 인생에 관한 얘기죠.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이게 정말 새롭고 또 생명력이 있고 밝은 미래, 이런 걸 의미할지 아니면 시편 90편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90편 1절에서부터 2절 한번 우리 눈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설명 혹은 고백, 이런 내용인데 대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절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 내용보다는 그 전부터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1, 2절 읽으면 느낌이 와요. 왜냐면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운 게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은 대대로 계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영원부터 앞으로도 영원까지 계실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대충 뭐겠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노래하든지 아니면 그것과 비교되는 어떤 대상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3절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갑자기 사망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생명이 다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면 인생은 유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언젠가는 멸망하는, 죽게 되는, 사망하게 되는 그런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하나님의 시간대는 영원이라면 우리의 시간대는 잠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십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아침에 돋는 풀, 우리 한국어 이미지로는, 심상으로는 굉장히 파릇파릇하고 새싹이고 새로운 생명이 막 움트고 돋아나는 것 같은데 웬걸 6절에 보시면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 풀의 수명은, 수하는 언제라는 거예요? 하루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불교적 용어로는 찰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잠깐이에요. 이 1초를 수십 분의 1로 나눈 걸 이제 찰나라고 하거든요. 오늘날에는 그거보다도 더 많은 초를 나누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정말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영어, 히스토리, 역사, 오래된 역사로만 보더라도 그냥 우리는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종종
많이 이제 사용했던 표현 10절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말은 사람의 수명은 70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기 시작하면 너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수명이 70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100세 시대입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람에게 한정된 이 수명이 70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0조차도 길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더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더 장수할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100세가 아니라 120세 아니 150세를 살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따르면 300년 넘는 거는 보통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죽었죠. 혹 사람이 1000년을 산다 한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서 보면 순간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험에 빠지는가, 어떤 유혹에 빠지는가, 이제 그 대목이 1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70이요, 80이다. 우리가 오래 살았음. 우리의 연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인들이죠. 오래 사신 분들이에요. 어른들이에요. 근데 어른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젊을 때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어른들이 돼서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완전히 재해석하면 어떤 말이에요? 그냥 어르신들이 모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산전수전 겪은 이야기를 자꾸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어렸을 때 왕년에 힘들게 살았냐면 우리 집은 빛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설지공 이야기하고 반딧불 갖다 놓고 눈빛 아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린고비 해가지고 얼마나 가난했냐 하면은 그냥 굴비 하나 갖다 놓고 그냥 그거를 몇 날 며칠 온 가족이 자기 고생한 얘기만 그냥 잔뜩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생했는지.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남자들 군대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이거는 세상에 이런 곳이 있을까 싶잖아요. 왜 그렇게 군대 가면 또 추웠고 왜 그렇게 더웠고 왜 그렇게 배고팠고 이렇게 말하는 저는 군대를 안 갔고 어쨌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도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하도 들어서 그 친구들이 제가 군대 갔다 온 줄 알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제가 나중에 맞장구를 쳐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도 군대 갔다 온 줄 알더라고요. 이유는 뭐예요? 하도 들어서 어르신들 이야기 보면은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고생한 얘기밖에 안 해요. 슬픔밖에 얘기 안 해요. 내가 우리 자식들을 키우려고 그냥 뼈가 빠지도록 그 얘기만 한다 이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거는 제가 부드럽게 얘기한 거고요. 강건하여서 80까지 사신 분들이 인생을 회고할 때 남는 게 뭐밖에 없다. 내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거 비참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이 땅,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헬조선이다. 끔찍한 거죠. 한국에 대한 기억이, 조국에 대한 기억이 지옥밖에 없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이 든 사람이나 나이 안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전부 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학교를, 자신의 살아온 경험을 회고할 때 한두 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수고한 거, 고생한 거 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남는 거예요?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괴롭다 그 얘기예요.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인생이 고해다. 이거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70 혹은 강건하면 80을 살도록 장수하도록 복을 주셨다는데 복받은 사람들이 결국 나이 들어서 인생을 돌이켜보며 하는 이야기가 고난, 고통, 슬픔, 고생한 거, 눈물, 회한 이런 거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살아왔단 말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쭉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니 지금 살아왔는데 말년인데 나이가 들었는데 갑자기 이 말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 말은 맞는데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켜 달라는 거예요? 과거로 다시 우리가 회귀해서 인생을 70년 다시 한번 더 살 때는 기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슬펐던 기억은 멍땅 다 망각 속에 망각의 늪으로 빠져버리고 행복했던 기억만 쥐어짜서 마른 걸레 쥐어짜듯이 쥐어짜서 우리가 기억 남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분노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화내고 그러다가 인생 끝까지 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인생 짧아요. 사실은 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짧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왕 우리가 산다라고 한다면 70이 되었던 강건하여서 남들보다 조금 더 산다 하든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수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갈 텐데 그 살아가는 동안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옳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간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무조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확 뒤바꿔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편 기자, 시인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짧다고 막 하나님 앞에서 뭐 고함도 지릅니다. 우리가 아프다고 왜 이렇게 우리를 못난 집에서 왜 흙수저로 태어나게 했느냐고 기왕이면은 뭐 어느 나라가 좋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나라 미국 그러면 또 요즘은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미국은 빼고 얘기할게요. 자 어느 나라가 좋으세요? 북한? 중국? 아니면 일본? 러시아? 에? 근데 우리 거기서 안 태어났지. 아니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 새끼 빨리 딱 지우세요. 거기서 안 태어났잖아요.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헬 조선에서 태어났다잖아요. 어떡할 거야 이거? 그러면 뭐 분노하다가 살아갈 거예요? 뭐 기성세대를 어떻게 그냥 분노하다 살아갈 거예요? 뭐 50년 전 뭐 정치인들한테 분노하다 살아갈 거 아니면 5년 전 정치인에게 분노할 거 아니면 500년 전 임금님과 관리들을 분노하며 살아갈 거. 뭐 어쨌든 뭐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든 가까운 역사가 됐든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면 물론 이제 개선해 나가는 의미에서 우리들이 그 잘못된 걸 그거 나쁘다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다시 한번 15절 보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좀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연수를 돌이켜 볼 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괴로움이 돼야 되겠어요? 고난이 돼야 되겠어요? 슬픔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을 기쁨,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16절 보시면 주께서 행한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일을 보는 사람은 기쁘게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만족을 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짧아요. 우리의 이 수명은 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같이 알고 보면 별것 아니에요. 뭐 티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사람은 후회와 회한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셔서. 우리 자손에게도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만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눈, 그 뭐예요? 그 소위 말하는 영안이죠. 영적인 눈은 그냥 뭐 자다가 깨다가 뭐 기도하면은 뭐가 쓱 보이고 뭐 귀신이, 그게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고 있다가 아이고 박 집사님 이번에 북쪽으로 이사 간다며 그거 안 줘. 그게 영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게 그게 영적인 눈이에요. 악이 창궐하고 악이 넘치는 게 안 보입니다. 그것도 우리 답답하고 놀라울 일이죠. 개선해야죠. 근데 악을 추적할 수 있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 그러니 세상에서는 보통 어때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의인이 성공합니까? 악인이 흥왕합니까?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악인이 흥왕하도록 돼 있잖아요. 악인이 더 장수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분노하죠.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망해가는데. 뭐 그런 탄식의 기도는 뭐 시편에 있는 기도는 뭐 다 믿음이 없어서 하는 그런 한탄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구약시대에는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선택하셨다면 지금은 신약 이후죠. 지금은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동행하시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파송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이 세상, 이 암울한 암흑 같은 그런 세상에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주의 제자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달라지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 같아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는 거죠. 그래요. 너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욕한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기독교적인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세상이 막 이리가 들끓고 막 늑대가 들끓는 그런 세상 가운데 주의 제자들이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 중에 한 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는 아니지만 한 면의 세계를 우리는 선하다고 보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악한 게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방치하고 악에 물들자 그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악한 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해요. 네? 근데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겠어요?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라 할지라도 너의 인생은 값어치 없고 얼마 살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성공도 못하고 자녀 때문에 고생 뼈 빠지게 하고 그것만 기억 남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냐 이거죠.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악하고 오염되었다면, 그리고 그 세계 가운데, 그 어두운 세계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우리 역할이라면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죠. 당연히 애매히 고난을 받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건 뭐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은총을 받은 사람,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나옵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견고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행하신 이 일을 보는 사람들,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경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도 활동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하는 것들이 정말 잘 돼야죠. 왜?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뭘 하겠어요? 내 인생 헛살았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열리는 시각이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얼마 되지 않구나. 사실은 짧구나.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얼마든지 빨리 지나가는지 금방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단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우리의 사망일을 알게 하소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날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함을 알게 하소서 하는 얘기. 사실 우리는 짧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날 계수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남긴 것들이 사실은 영원하지도 않아요. 누렸던 권력도 영원하지 않아요. 학력을 자랑하겠습니까? 미모를 자랑하겠습니까? 건강을 자랑하겠습니까? 집안을 자랑하겠습니까? 그거 다 금방 지나가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이 우리 날 계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참된 지혜는 어디서 와요? 모든 그 구약 성경의 시편, 잠언, 전도서, 이게 지혜 문서라 그러잖아요. 지혜 문서의 기준, 혹은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 지혜는 어디서 와요? 지식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출발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이 땅은 괴롭다, 고달프다, 힘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비록 짧고 아침에 피는 그런 꽃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 즐겁고 복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하는 일이 복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하는 그 손들, 역사들, 사업들, 학업들,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오늘 저희들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라는 그런 자책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즐겁고 기쁘게 하는 인생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연수를 즐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게 하시며 하나님 때문에 새로워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